네, 오늘은요 요한복음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두 번째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가나 혼인 잔치의 그 기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이렇게 선택된 이유를 살펴보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말씀도 예수님의 이 공생의 첫 번째 사역으로 이렇게 택함 받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오늘의 말씀이 이 주로 말씀 후반부에 나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이 기억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대부분 말씀의 후반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28장으로 이루어진 말씀인데 오늘의 말씀은 21장에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의 말씀은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는데 오늘의 말씀은 1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만 이 성전 정화 사건의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중반 후반에 나오는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초반부에 나올까? 이렇게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이 공생의 첫 번째 사건으로 등장하는 요한복음에서는요, 분명 이렇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의 질문은 이게 뭘까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말씀의 첫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또 한 가지의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 안에서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그 옆에는 또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도 그 옆에 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요, 말씀 이 뒤에 보니까 화가 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상식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안 만들어 봐서 잘은 모르지만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려면 뭐 노끈을 이게 꼰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 있어요. 흔히 비유하기를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반적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이 있잖아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화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는요, 화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화가 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지나서 화가 더 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는 화가 좀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에도 이 많이 부딪히는 어떤 감정적인 상황이 되면 좀 이렇게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좀 내려앉으니까 부부싸움의 이런 일들도 잘 해결이 되기도 하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 뭔가 또 뜻이 안 맞아 좀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이 되면 좀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 감정이 좀 내려가서요,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시간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화는 좀 내려갔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채찍을 만드는데
노끈으로 여러분 채찍을 만들면 가죽으로 만든 채찍이라든지 다른 재질보다는요 그렇게 엄청나게 아프게 한다든지 몸에 상함을 주는 그 정도의 여러분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끈으로 만든 채찍은요 그렇게 여러분 위협적이지는 않는 채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시면서 더더군다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나 지금 화났어 하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면서 또 일정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의도적으로 화를 내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질문만 정리해 볼까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공생의 첫 활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그리고 성전에서 의도적으로 화를 내신 예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오늘 이 두 질문을 하면서 저는요 한 주간 동안 답을 구했는데 그 답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실까요? 이 두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를 알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시 성전이 갖고 있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이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접촉점은 성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릴 적에 풍선 많이 불어보셨죠? 여러분 풍선을 불려고 하면 어디에 대고 풍선을 불어야 돼요? 바람을 불어 넣어야 돼요. 풍선 입구에 대고 여러분 후 하고 바람을 불어 넣어야 풍선이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터지지 않는 이상 이 풍선의 바람을 빼려고 하면은 그 바람은 어디서 나오죠? 역시 풍선 입구를 통해서 바람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고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절대자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접촉점, 유일한 장소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을 살았고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구별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 성전에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사함받는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고요. 그 속죄의 제사는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방법은요, 죄를 지은 본인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예요? 두 개예요? 집에 하나 두고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죄의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내 몸을 찢어버리면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는 제물을 허락해 주셨죠. 곧 동물 속죄 제사입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그런 동물을 잡아서 그 몸을 찢어 하나님께 제물로 이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 동물을 잡음에 있어서 죄를 지은 본인이 직접 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TV에 보면 뭐 생활의 달인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있잖아요. 순식간에 뭐 소나 돼지 이런 동물을 막 해체해 가지고 부위별로 착착착 이렇게 냉장고에 넣는 모습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보셨죠? 보면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칼질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 하는지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1번 잘하니까 나온다. 2번 못하니까 나온다. 몇 번? 그렇죠. 잘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소에 그런 실력이 있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야 진짜 뭐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마리를요 금방금방 여러분 해체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한테 소 잡으시오 돼지 잡으시오 그러면 여러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그냥 뭐 100g 200g 사 먹으면 사 먹었지 어떻게 그 동물을 잡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동물을 죄 지은 사람이 직접 잡으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동물을 잡으면서 네 죄를 속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너 힘들지 않냐? 이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게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거기에 들어있죠. 더 나아가서 그 동물에서 여러분 피를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피를 제단 사면에 또 뿌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동물의 피라도 있잖아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뿌리려면 참 이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우리가 흘려야 될 피 대신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 결국 내가 죽어야 용서함 받지만 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동물의 몸과 동물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생명을 계속 보존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참 복된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니까 성전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또한 나의 죄를 용서함 받는 장소. 이것을 합쳐보면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통로로서 성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가 여러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운전면허를 딸 때 갑자기 여러분 돌발 상황이 발생하죠. 삐용삐용 그러면요 얼른 여러분 차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서 성전을 주셨는데 이 성전의 의미가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변질됐냐? 이 성전이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가르침을 감당했던 이 바리새인들만 높이는 장소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그 증거가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맞아요 여러분. 지금 그 성전에서는요 동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성전 한편에 소, 양, 비둘기를 갖다 놓고 파는 그런 장사치가 성전 한쪽 구석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는 이 속전세라고 해가지고요 이 목숨값을 내야 됐는데 당시 유통되는 화폐가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화폐다 보니까 이것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해가지고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혹시 여름휴가를 맞이해서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
계신 거 압니다. 이번 주에 가실 분 계신 줄 압니다. 아마 환전해 보셨죠? 달러, 엔화 등등의 여러분 화폐로 이 돈을 환전하려고 하면 거기에 이 환전 비용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나마 이 싼 데 가서 막 환전하려고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마 화폐를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이 화폐로 이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이 또 성전 한 구석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성전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장사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허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 간의 커넥션을 통해서 여러분 성전의 모습이 원래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죄사함의 상징,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정말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서의 성전의 기능이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성전에 와서 이 죄사함을 받아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만 나오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 동물을 사야 되고 이 돈을 바꾸어야 될 때 더 많은 착취, 더 많은 것을 소비해야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일부러 나 화났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중에 노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에는요 가나 혼인 잔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파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서 씁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전 정화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서 아니면 리모델링 해가지고요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아예 여러분 폐기하기를 여러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 율법을 파기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성전 파기를 여러분 외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여러분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은 파기하는 것을 오히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안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서 그 성전 파기를 선포한다면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래서 대안도 이어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한번 21절의 노란 부분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파기를 선포하시면서 그 성전을 대신하여 대안으로 내세우시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몸.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몸을 성전의 대안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리모델링해서 다시 사용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예수님의 몸 자체를 성전을 대신하여 여러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몸일까요? 여러분 동물 제사를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로마 병정들에게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화났어 라고 하는 표현으로 만드셨던 노구를 꼬아서 만든 채찍 아니었습니다. 진짜 채찍이었죠. 가죽으로 만든 채찍.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 동물의 뼈가 다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구로 만든 채찍은 딱 하고 나면 모르겠어요.
빨간 줄이 하나 그어질지? 그런데 예수님이 맞았던 그 진짜 채찍은요, 딱 때리면 여러분 맞는 사람이 아프기도 정말 아팠지만 그 다음이 문제죠. 채찍을 때리고 그 채찍을 거둘 때에는 여러분 채찍에 박힌 동물의 뼈가 이미 채찍 맞은 사람의 이 살에 박혀 있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피부라든지 살점을 여러분 뜯어내는 그것이 바로 채찍의 효과였습니다. 그런 채찍을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맞는다면 얼마나 그 괴로움과 아픔이 크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나 화났어 정도의 채찍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고 고통을 극대화하는 그와 같은 채찍을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양손과 두 발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런 여러분 이 손이라든지 발, 이 마디 중간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요, 신경이 끊어지는, 근육이 끊어지는 여러분 또 뼈를 관통하는 아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못 박히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몸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잖아요. 그래서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받고 죽으심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동물 제사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파기를 선포하시고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제는 동물 제사가 아니라 내가 내 이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정말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여러분 구원의 선포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파기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노를, 화를 내신 것이요, 그래서 공생애의 첫 사건으로 하나님은 요한복음 2장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도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러나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몸을 대신할 또 무언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몸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너희가 결국은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 대신에 나로 한번 바꾸어서 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의 몸 대신에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제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전의 두 가지 기능을 다 감당하게 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노란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서 저를 따라합시다. 나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맞아요, 여러분. 이제는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그런 여러분 성전이 바로 내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런 나의 몸이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통로였는데 그 기능을 상실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전의 사명은 이제 우리 몸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버릴 수 있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자신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한 성전으로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거죠. 성전을 파기하고 성령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그 대신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전을 통해서 흘러왔는데 그것이 막히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왔고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삼아주셨다는 이 귀한 말씀,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으로 아멘 하면서 성전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귀한 성전인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이렇게 거룩하고 귀한 성전된 여러분 자신을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5번의 사랑의 고백과 다짐을 나누어 보자, 올해를 맞이하면서 매 예배 때마다 하는 이 다짐입니다. 그런데 5가지 다짐 중에서 이왕이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먼저 나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이게 몇 번째예요? 5번째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그동안 고백하며 왔습니까? 나를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우리 집사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사랑의 고백을 나누었던 그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우리가 사랑의 고백과 다짐을 나눌 때에도 제일 먼저 뭘 했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참 좋았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가장 먼저 등장했던 이 다짐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사랑의 고백과 다짐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1번으로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합니다, 이것을 제가 먼저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래서요, 누구에게 관심이 많고 누구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누구를 존중해 주시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존중하시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살아가면 예배할 때 너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 정말로 너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도 충만히 받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성전으로, 그 통로로 너희는 오늘날도 존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고백하시면 좋아요. 내가 정말 이런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존재로 삼아주셨구나에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나 자신도 여러분 존중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정말 존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진 우리가 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